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두려움. 네. 누구나 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죠. 그죠?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당연합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멘탈을 잡을 때요, 시합에 나가서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즐기고자. 신난다. 행복하다. 재밌겠다.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와야지.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패하면 어쩌지?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옵니다. 국가대표라는 그 태극마크를 달고 시합에 나가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운동선수가 되었는데 지면은, 또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메달을 얻지 못하면 그 무대에 섰을 때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겠죠. 어디 국가대표 운동선수겠습니까? 면접을 위한 취업생들, 또 발표를 준비하는 직장인들, 강사, 목사, 심지어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연예인들이 보면 무대 공포증에 시달립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무대 앞에 서서 정말 그 떨림과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그 공연장 앞에서 많은 관객들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의 그 두려움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무대 공포증을 견디지 못하는 연예인들이 상당수 많이 있더라고요. 국가대표나 연예인이나 또 일반 또 사람 누구나 어떤 일을 막닥뜨리게 되면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물론 나는 평범하게 사니까 뭐 별 두려움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학생들이나 또 직장인들이나 사회 어느 전반적에 거쳐 있어서 누구나 다 정말 잘 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냥 우리는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아무도 그냥 모르게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런 사람은 흔하지는 않겠죠. 우리 친구가 전화를 안 받고, 목사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또 우리의 이름이 집사님의 그 명단에 빠지고, 때로는 직장의 동료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대신 크레디트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증명해 줍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배우자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정말 그 이름을 내 아는 사람이야 라고 또 이름을 건네면서, 또 내가 어느 학교에 졸업했다라고, 때로는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뭐 이런저런 걸로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알아주기를 원해요. 왜 패션 디자이너들이 당신이 이 옷을 입으면 당신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줄 겁니다, 당신도 중요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비싼 옷을 사 입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정말 옷 하나만 비싼 것만 걸쳐도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 이유가 뭘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비싼 옷을 사 입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습니까? 옷 스타일이 자꾸 바뀌어요. 이 통이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바뀌고요. 뭐 긴 곳에서 짧은 곳으로, 검은 곳에서 파란색으로. 우리의 유행이 지난 옷을 입으면 우리는 다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버스를 타는데 어느 학생이 계단을 못 올라가요. 치마를 너무 딱 달라붙게 교복을 짧게 해가지고 이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발이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옷에 관심이 없어요. 그 대신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이겼는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가? 그들이 경기를 하면 나도 경기를 하는 것 같고, 그들이 이기면 정말 우리가 이겼다. 대한민국이 이기면 내가 이겼다. 그러나 우리는 경기에 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연습해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나이가 많고 실력이 없어서 또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서 경기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잠시나마 우리가 뭔가 중요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우리가 이긴 것 같고,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우리가 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인 베트렌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내가 믿기는 내가 죽으면 나의 뼈는 썩고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보면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오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요. 누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셀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도 머리카락 세지 않아요. 아무리 머리카락이 빠져서 고민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머리카락을 세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머리를 다듬고 또 머리를 빗고 또 염색도 하지만 머리카락 그 일일이 다 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하나씩 다 알고 계시다. 참새들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 이 아시리온, 굉장히 작은 동전에 불과합니다. 이 한 아시리온이면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정말 푼돈인 아시리온.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를 다 알고 계신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아스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학생부 친구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하나의 아시리온으로 2마리의 참새를 삽니다. 그러나 2개의 아시리온으로는 5마리의 참새를 삽니다. 다시 말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5째 참새를 덤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자신이 5번째 참새 같은 느낌을 받는 분이 있을 겁니다. 덤으로 주는 그런 존재. 내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남들이 때로는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 같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시리온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초라하고 아주 작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 학생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알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 어려움, 때로는 두려움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실패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소망, 그 모든 것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2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31절인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주 값싼 참새로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 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기 싫은 의미 없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버는 돈으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재능과 성격에 맞는 일자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애플리케이션에 써냈습니다. 인터뷰를 받으러 갔죠. 그러나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나는 면접에서 떨어질 것이고 나는 바보같이 보일 것이고 그들은 내가 모르는 질문을 할 것이고 결국 나는 이 직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면접에서 떨어지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기 싫은 의미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과 성격에 맞는 일자리가 나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애플리케이션에 써냈습니다. 인터뷰를 받으러 갔습니다. 조금 떨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한 사람, 그 사람 자신감과 용기에 반해서 그를 채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됩니다.
이 두 시나리오의 다른 점이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보는 관점이 다르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두려움은 우리를 가지고 싶지 않는 그 목표로 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만약에 농구하는 사람이 내가 슛을 했는데 저 공은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슛을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공부를 해도 안 돼. 나는 정말 안 되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감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사람들로 또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너무 가치 있어서 그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사실을 또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놀랍고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도하심이라. 기묘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아름답게 만드셨대요. 창조하셨대요. 내 영혼을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랍고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들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항상 완전할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네,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그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 네, 여러분들 모두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잘못된 작품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더욱 또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또 여러분들은 다섯 번째 참새와 같이 덤으로 끼워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그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등생이 아니라도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명문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큰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정말 보잘것없는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명품 옷을 입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너무 귀중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모두가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찮은 존재로 또 그렇게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어느 네티즌이 주유소에서 5만 원짜리를 이렇게 던지면서 그것이 영상에 올라오면서 오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거나 또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서 또 그 사람은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들 또한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들을 완전하게 만드셔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라는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드 지저스 우리 올해 우리 아동부 학생들 공과책 주제입니다.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께 갔사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을 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또 기억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 두려움이 앞설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회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